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무튼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인데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자신도 감염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개인 위생이나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성도가 이게 감염이 되고 교회에 이렇게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이웃에게 덕이 되지 않는단 말. 우리가 아무리 뭐 강변해도 세상은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 관점에서라도 우리가 스스로 이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익숙한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심.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걸 소위 The Lord's Prayer, 즉 주기도라고 합니다. 아주 기도의 모본이 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아직 어떻게 기도할 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위 The Lord's Prayer, 주기도를 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이 기도문은 이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천국 시민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모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라든지 동양아치들도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구걸해야 할 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 존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모른다면 너무 미숙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생리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만, 우리가 배운 대로 기도는 바로 영적 호흡이란 말, 영적인 호흡.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뭐 생명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직접적인 교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3대 은혜의 수단이 있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전, 즉 세례와 성찬을 가리키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저수지에서 그 은혜의 강물을 끌어다니는 파이프와 같은 이 중요한 수단입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까? 그래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가 성도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죠. 교제의 수단이고 은혜의 방편이란 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 자녀. 요새 뭐 소위 집콕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5년간 방 안에 머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으러 나와서 밥은 먹고 또 들어가서 세대 채고, 세대 챘다는 얘기는 열쇠를 잠갔다는 말이.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 듯 하겠냐는 말. 자녀가 힘차게 나가서 직장도 잡고 사회활동도 하고 남자 청년이면 여자아이들도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저 집안에 콱 박혀가지고 뭐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나오지도 않고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부모하고는 아예 대화를 안 한다면 이 세상의 이 부모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 대표적인 기도가 이제 주기도인데 우리 주님 가르치는 이 기도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라는 말은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론 부분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대상이 누구인지 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직시해주고, 그 다음에 본론에 가서는 소위 7가지의 중요한 간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한 중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대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대개라는 말은 이 헬라 말로 호티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는 온전한 이 주기도가 다 언급되어 있지는 않고 마태복음과 달리 좀 부분적으로만 언급되어 있지만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1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는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만 돼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막연하게 공중앙에다 대고 무슨 소원풀이나 하는 아니 이방 신들에게 그저 넋두리라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낮고 천한 땅에서 이 비록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고 살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기도하고 자기 백성들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은 모든 이 피조물들과 달리 도덕과 지혜와 능력이 높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란 말.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로 끝나는 것보다는 뒤에다가 아버지를 붙이기를 꼭 권고드립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잘못 부른 사람들은 DNA 검사를 해봐야 돼.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잘 못 부를 거 아니요? 진짜 자기 아버지면 아빠하고 그저 착착 달라붙어야 정상인데 어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아버지를 잘 못 불러. 기도할 때도 뭐 주님도 똑바로 못 불러. 그러 주여 하면서 얼렁뚱땅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중생한 사람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아버지라도 똑바로 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만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시 한번 답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만 한번 불러도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속에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자주 소개하잖아요. 안양에서 목회하는 때인지 그 한탄강 옆에 대한수도원에 가서 한 주간씩 기도하고 왔는데, 그 한탄강이 물이 굽이굽이, 한탄강 골짜기가 굽이굽이 흘러 물이 없어서 이제 바닥이 말라가지고 그 모래에다가 텐트 치고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쳐서 기도하면 이게 메아리 쳐가지고 굽이굽이 다 들리는데, 서울에서 온 어떤 중년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고 오셔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이분은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서 기도하시더라니까. 서서 경사진 바위 위에서. 그리고 아주 여호와여라는 걸 얼마나 외치는지 지금도 귀에 쟁쟁해. 다른 말도 안 하더라. 여호와여 하는데 이 에코와 함께 한탄강의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내 귀에 간절함이 전달되더라. 근데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족 문제, 교회 문제, 인생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게 다 들었어. 이게 여러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돼. 아무튼 이 서론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는 다만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요. 아버지도 좋아.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서론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7개 간구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2절 중반절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주기도를 거의 습관적으로 외우긴 하지만 그 간구하는 내용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따져보기를 잘 안 하죠. 거의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자녀들은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당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떤 일이 내게 유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겠는가, 비천하게 되겠는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축복의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함으로 심판받아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더럽혀졌다고 여러 선지자들은 책망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로마서에서도 배웠죠. 그 유대인들 율법을 가진 자고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 그들이 소위 그 위선죄, 또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 이런 그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은 거예요. 이방 중에서. 그걸 책망하는 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아무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살지 못한 걸 또 우리가 회개하고, 새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각주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각주에 부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간구는 거기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Thy kingdom come. 오늘날 영어로 하면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런 말. 당신의, 옛날에 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도 번역한 경우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세계, 개인의 심령으로부터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물론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 죽은 다음에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천국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일성은 그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천국이 시작되었고, 지금 점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됨으로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또 개인의 심령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내 개인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 우리나라 전 세계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나로 인하여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는 그야말로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세계라는 말.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셔요. 알 듯 모를 듯 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모임, 제자들의 그 유기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단체 안에, 그게 바로 교회 아니요? 거기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건 보이지 않는 나라죠.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하나님 나라는 예배당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세계가 나로 인하여, 우리를 인하여 확장되어 나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고 확장되면서 마침내는 완성된다는 말.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아마 그 위에 말씀하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한 것 같습니다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란 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들,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야말로 어두운 세계 가운데서도 즉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면이 너무 많은데,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한강 투석같이 생각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는 그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는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대, 불순종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와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방향과 너무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뭘 기도하시나요? 어떤 분은 기도 잘 못하겠거들랑 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주 심오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영적인 그런 기도란 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죠.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사치와 욕망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죠. 일용할, 즉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야 할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이 일용할 양식은 원래 그 군대 병사 한 사람의 하루 배급량인데요. 1차적으로 이건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필요한 육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여기서는 더 신령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2차적인 일용할 양식은 신령한 양식을 가리킨다. 신령한 양식. 양식의 3대 특징이 있는데요. 양식의 3대 특징은 첫 번째, 먹어서 배불러야 돼. 양식이요. 담배, 먹어서 배가 부르나요? 안 부르나요? 배 안 부르니까 그건 양식이 아니란 말. 두 번째, 양식은 먹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음식 먹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슬퍼한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 아무도 음식 먹을 때는 기쁘고 즐거워야 돼, 양식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먹고 난 다음에도 이제 살과 피가 되는 게 양식이죠. 육신적인 면도 그렇고 영적인 면도 그렇단 말.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이걸 못 먹으니까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어 먹을 것이늘.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양식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시간에 양식을 먹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는다면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은 염려 근심거리가 참 많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은 거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늘 양식을 먹어야 돼.
아침 식사를 안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 장로님 오늘요 3차 맞고 아파서 못 나오신 모양이에요. 이 양반도 두 끼밖에 안 잡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은 부자 되겠네요. 아니 뭐 세 끼 먹고도 간간히 사는데 두 끼 먹는 거니까 얼마나 전략이 되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양식은 잘 드시는 게 좋아. 옛날 어른들은 자녀들이 외출을 가면은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된다고. 그런 게 귀에 쟁쟁한 것 같아요.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된다. 요새 아침은 다 안 먹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점심을 더 맛있게 먹는다는 설이 있는데 아무튼 육신의 양식도 좀 잘 먹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영혼의 양식도 잘 받아 먹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육신의 양식도 잘 먹어야 공사판에 가서 삽질하죠. 삽질 뭐 한 북한에서는 천삽도 허리 편다는데 얼마나 허리가 꼬부라지겠냐. 양식 안 먹고. 이 양식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 그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 하루에 뭐 다 먹고 그 다음날 안 먹고 그건 건강한 건 아니죠. 성경 말씀을 전에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매삼주오 이 말을 내가 가르쳤습니다. 매삼주오 성경을 읽되 최소한 성도는 매삼주오를 하십시오. 매삼은 매일 성경을 석 장 읽으라는 거예요. 주오 주일날은 5장 읽으라는. 그러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분량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매삼주오 최소한 매삼주오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우리가 통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죠.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6번째는 그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늘 말하자면 사죄의 강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에서 점점 벗어져 나와서 성결을 입어나가는 기도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면 기도하시나요?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봐요. 어떤 형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구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잡아가는 거예요.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써달라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사유하심의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영광 돌린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보면 사죄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범한 죄를 용서해 주는 걸 가리키는데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건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을 제거해 달라는 것도 되고 날마다 지은 죄를 사해 달라는 것도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막힌 그런 불화에 대해서도 제거해 달라는 것도 되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사죄를 위해서도 기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늘 자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찾아서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베드로후서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confession,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또 날마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명시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 그 다음에 6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물론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시험은 소위 temptation, 유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세상에는 유혹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유혹이 뭐 없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든지 유혹이 다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스마트폰만 켜도 원하지 않는 그런 이상 야릇하고 괴상망측한 그런 그 그림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도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오늘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악에게 다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악한 세력이 가득 차 있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란 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를 잘 대적하라는 말, 대적. 주님, 이런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마지막 주기도문의 또 그 결론 부분도 여기는 생략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한번 더 합시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까지 들어요.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렇게 끝나요.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 시찰을 한번 갔었는데 자기 교회는 이 대개를 오래전부터 안 했다는 거. 주기도문이 마지막 우리는 보통 지금 하는데 새 기도문이라든지 뭐 개혁개정에 나온 주기도문에는 대개를 다 뺐더만요. 보니까 이 대개는 뭐 대충 대략 그런 말이 아닙니다. 대개는 왜냐하면 그런 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로 호티라고 하는 이 말은 because 혹은 전치사로서 for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와 영광과 그 다음에는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7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굉장히 이 결론 부분도 중요한데 그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는 대개를 해야 되는 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가서
설명해 줬습니다. 뭐 대개를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라는 것은 아주 좋은 말하자면 뭐 접속사일 수도 있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나 뭐 전치사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성경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넣는 거라. 또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이 주기도문을 만들 때 어떤 공의회에서 정한 것이니까 하는 게 덕스럽지 않겠냐. 그걸 안 한 사람들은 안 한 사람들을 정죄한다든지 뭐 대개를 넣었다고 해서 잘못한 건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 교회와 또 교단과 헌법이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노선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마디 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전에는 뭐 대개를 안 했는데 왜 해야 됩니까? 새 목사님이 오니까 또 대개를 해야 된다고 너무 강변해가지고 충돌된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시간 낭비죠. 아무튼 세상 나라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존하고 세상 나라는 세상 권세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권세만은 영존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영광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영광만은 영원히 존재한단 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아니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당신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5절로 8절 내용은 아주 간단한 성도의 올바른 기도 자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필요한 것을 기도 가운데 구해야 할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제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갑자기 찾아와서 먹을 떡이 없기 때문에 떡 3덩어리만 꿔달라는 거예요.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영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올바른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아무튼 필요한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면 영의 문제든지 육의 문제든지 뭐 육의 문제를 구한다고 세속적이라고 말하고 정죄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성숙한 기도 크리스찬이라면 신령한 것, 하나님의 뜻, 위의 것을 찾겠죠. 당연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로 전도받아 온 그 동기를 보면 육신의 목적을 찾아옵니다. 먼저는 병이 혹시 나을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데 예수 믿으면 뭔가 좀 교양이 있고 좀 세련되어 보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른 나라 기독교 나라들도 다 잘 되던데 이제 이런 관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녀들도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시작하는 거지 뭐 처음부터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자연인들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눈도 아직 안 뜬 사람들이. 아무튼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청기도. 옛날 성경은 뭐 강청기도인데 같은 말입니다. 영어는 persistent demand, 아주 지속적인 뭐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강청. 한 번 뭐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그러면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마치 이 떡을 구하는 친구처럼 귀찮으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저부 지금 입을 펴고 다 자는데 말이 한밤중에 와가지고 떡 3덩어리만 꿔달라고 하는데 친구랍시고 난 네 친구 아니냐 떡 3덩어리 좀 꿔달라. 그런 것보다도 더 오히려 간청하고 문을 두드리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빨리 줘야 물러설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그런 그 persistent demand, 아주 그 지속적인 요청, 강청 혹은 간청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5, 6년 가까이 지금 새 성전 부지 및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거라고. 왜냐하면 그 기도가 다 하늘에다 쌓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텐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궁금하죠? 궁금할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의 사람이 딱 절반밖에 안 되네. 하나님은 이 강청 기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적당한 거래해가지고 안 되면 돌아서는 게 아니고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면 그런 걸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책이 오직 당신에게만 있사오니 당신이 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필요한 걸 구하고 간청하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것. 이것이 3가지의 올바른 기도 자세라고 할 수 있고요. 뭘 구하고 뭘 찾는가, 모든 걸 다 기도의 대상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 두드리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뜻을 찾은 다음에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이것은 성경에도 명시되어 있고 아니면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달음을 줬다. 나는 우리 도봉교회 새성전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한 사람이요. 100%.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변경될 수가 없겠죠. 그 일을 언제 이루실지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나 틀리면 똑같은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고 마지막 11절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했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가장 좋은 것이 뭘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죠. 또 성령 충만이고요. 저는 설교자고 목회자로서 가장 좋은 거 하나를 구한다면 성령 충만이. 마치 엘리사가 승천하기 전 엘리야 스승에게 마지막으로 구한 한 가지는 갑절의 영감이죠. A double por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갑절을 자기에게 줘서 이 폐역한 시대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고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합당한 기도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최고 좋은 것,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난해도 괜찮고 일이 안 돼도 괜찮고 일이 잘 되면 더 좋고 건강해도 좋고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고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더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면, 육신 충만하면 전부 다 육신의 유익이 자기에게 플러스된 것만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고 건강하면 더 좋고 일이 잘 되면 일이 안 돼도 괜찮지만 일이 잘 되면 더 좋고 그런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양통신앙이라. 성령 충만하면 그게 가능하고 육신 충만하면 결코 환경과 일에 다 지배받아서 마귀의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아예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 한 시간에 다 배운다는 거 어려워. 어떤 교회에서는 한 강구 하나씩 한 시간씩 한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한 주 한 시간씩 하는 거. 그래도 부족한데 우리는 한 시간에 전체를 다 살펴봤으니 좀 어려움은 좀 있지만 아무튼 이 늘 드리는 이 주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친 최고 좋은 기도의 모범인 줄 알고 이런 성숙한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